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참으로 귀한 장소입니다. 이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또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건물이 다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이런 기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기둥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참된 기둥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들 자신이 알곡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 신자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상급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둥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그 입구에 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또 왼편 기둥에 세운 그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뜻은 뭐냐면, 보아스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견고케 하리라 라는 뜻이고, 또 이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른편 기둥과 이 왼편 기둥, 이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케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세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러한 전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2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정말 극심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다 기둥들로 세워지고 그곳에 이름이 새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 다 기둥들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신앙생활만큼은,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미 기둥으로 세워지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나, 바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만 되어진다면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기둥은, 첫째로 성전 기둥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은 마치 이 건물 기둥이 되고자 하는 나무는 그냥 그 상태로는 기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꼬불꼬불 한다든지 휘어졌다든지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이 기둥이 되려면 그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를 반드시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겉껍질을 벗기고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반듯한 그러한 제목으로 만들어져야 바로 이 기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무의 속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무 속이 아주 단단하게 알차게 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우람하고 참 이게 기둥감이야. 그런데 그 속이 만일 썩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이 비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기둥으로 세워놓으면 그 건물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둥의 제목이 되려면 그 속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이러한 죄악들이 철저히 회개되어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큰 집에는 이런 각종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주인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기둥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면 주인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목이 속이 다 썩어져 있다면 그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위기는 바로 기둥으로 여겨지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집사님이 사기를 치고 장로님이 술을 마시고 다니고 목사님이 무슨 도박을 하러 돌아다닌다, 가령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만약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다면 그 기둥이, 그 속이 썩어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웅장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만약 속이 썩어져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그릇듯이 되려고 노력하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점이 어떤 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깊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그 사람들이 큰 그릇이 된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와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한 기둥으로 세워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이 다윗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그렇게 자복하고 자기의 죄인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만큼 철저히 회개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탕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독교 역사의 큰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바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면 이미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 장대한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부흥사교회가 열려졌을 때 길선김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그 미망과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맡겨줬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이용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참 용기 있게 자기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 이쪽 저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죄를 졌습니다. 온통 교회 안에 회개 눈물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 교회에 성령께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가 이루어진 그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회개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죠.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일을 하면 버젓하게 아무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만일 내가 조금만 잘하려고 해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둥은 철저히 회개된 심령이 기둥이 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된 그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들로 기둥들로 쫙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속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니까 바로 그 심령에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되어진 심령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이 영적으로 지금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 미국을 끌어안고 이어가는 이 미국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성을, 이 나라를, 이 땅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둥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기둥의 역할입니다. 바로 기둥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날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기둥으로 세웠는데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결국 그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바로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보혈로 다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둥은 성전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자신이 세워진 위치에 마음을 쏟고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이 기둥은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기둥감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감이 되는 이 제목이 만일 벌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바로 성전 기둥은 바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위치가 아무데나 그냥 이동하고, 이 기둥이 오늘 이쪽에 있는 기둥이 이쪽에 와 있고, 이쪽에 있는 기둥이 저쪽에 가 있고, 이쪽이나 저쪽은 사투리입니다. 이쪽에는 저쪽. 그래서 이 기둥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기둥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기둥은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예전에 기둥은 항상 주예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이 기둥은 항상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지켜서 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기둥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세상에 빠지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은 움직여지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 마음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자꾸 가까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지 늘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둥들은 항상 오늘 교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늘 그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다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늘 성전의 기둥은 생각이 교회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교회에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밀물듯이 탱크를 앞세우고 그렇게 인민군들과 북한군들이 막 몰려왔을 때 계속해서 피난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도 다 비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피난을 가게 하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저는 이미 이렇게 나이도 많고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킬 때니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피난을 가세요. 그리고 교회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그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신 그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 강산에 정말 오늘날까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참 그 기둥 같은 그런 귀한 장로님들, 귀한 집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그 농어촌에서 그 못 사는 지역에서도 자기의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겼던 그런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바로 한국 교계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도 이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보면요, 이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미국에 세워진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다 처음에 정말 이렇게 미국 교회 한 교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김치도 뭐 김치 먹다 내쫓기고 그러면서 참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 귀하게 교회에 헌금을 하고 참 눈물로 기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민교회는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교회도 31년 동안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기둥들이 정말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전전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기둥 같은 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성전 기둥 헌금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자꾸 마음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자꾸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의 기둥이 그냥 땅에 이렇게 묻혀져 있으면은 그 나무는 재질이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춧돌 위에다가 이 나무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 주춧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기둥이 이기적인 욕심이나 명예의 기초를 둔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코 흔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맞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전의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주의 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기둥은 묵묵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은 다른 모든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그것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은 넓이가 한 5m 되고 높이가 약 한 8m 됩니다. 상당히 웅장한 그런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데,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그 위에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받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둥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각색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기둥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감쌀 수 있어야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이것은 내가 못 받쳐, 이쪽은 내가 못 받치겠네, 이쪽만 받치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집이 온전히 서겠어요? 기둥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다니까요. 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이 목공소에 연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사회는 누가 봤냐면 망치가 봤습니다. 망치. 이 망치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 많은 연장들이 반기를 들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도 생각할 때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떠나야 되는 게 아니고 대패도 떠나야 돼요. 대패. 이 대패는 전혀 깊이도 없고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자꾸 벗기기만 하니까 이 대패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대패가 아니, 나만 떠나야 되냐? 저 자도 떠나야 된다. 자는 항상 자기만 기준이야. 자기만 옳아. 남을 그래서 늘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자도 떠나야 된다. 자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만 떠나냐? 톱은 뭐냐? 톱은 떠나. 톱은 연합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자르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분리운동만 하는 이 톱은 이제 떠나야 된다는. 톱이 일어나더니 저 사포는 너무 거칠어! 그러면서 막 서로 한창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수가 탁 등장을 하니까 이 연장들이 갑자기 총동원돼가지고 착 나무를 가지고 아름다운 설교단을 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점만 들추면서 다투던 그들이 자신들도 이렇게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우리가 나세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하면서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별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영 안 들고,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되고, 기둥은 어떤 사람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를 다 품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다 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끼리도 서로 품질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기둥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둥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힘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묵묵히 바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계속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건물 안에 기둥들 보세요. 기둥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여기 다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 기둥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묵묵히 모든 것들을 다 떠받치고 저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기둥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묵묵히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기둥이 되십시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충성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충성했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 충성은 끝까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상황하고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둥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그만 일에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둥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저 정원으로 이렇게 걸어서 아침 일찍 오고 있었는데 그 길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주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걸어가던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아유,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역시 목사님이 주수시네요. 제가 안 주웠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휴지 줍는 사람이 기둥이에요. 휴지 줍는 사람이. 교실에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 기둥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에 스티커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이건 DMB의 커머네스에 파킹한 분들은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오죽하면 이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까? 재직들 좀 멀리 세우라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라도 좀 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스티커 붙인 분들이 또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셔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그러면은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거, 이게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내가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도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이 편과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을 올려줬어요.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영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스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아론과 훌처럼 팔을 올려주고 함께 연합해서 중보기도 하며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은혜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단코 이 재단에서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는 어차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하러 손님처럼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교회 나오셔서 교회 등록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거에 이게 다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손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바로 기둥으로 세워지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